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복된 날이 되어서 아니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들 나에게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주간 각자의 모습 가운데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하나님께 주신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형제님의 자매님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을 지어다 내오라.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너희들의 환경이 어떠한 모습이든 모두가 다 나의 자녀들이요, 나의 존귀한 아들이요, 나의 존귀한 딸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나아오라, 나의 품으로 나아오라. 그리할 때에 너희 안에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외쳐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명령하기를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지어다. 명령하며 주님의 명령 앞으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찬양하러 내어오라. 찬양하러 나갑니다. 찬양하라 내어오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감사라
주님의 놀라운 권능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주님의 그 권능, 주님의 그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의 그 권능이,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십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거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들을 만지시고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곳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공간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덮을 때에 우리 안에 묶였던 모든 것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아픈 모든 육체적인 것들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우리 박수하며 자유에서 자유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보여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맬 때에 그 모둠의 어둠의 영과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그 갈급한 심령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가는 그 헐떡이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맞이하시고 맞아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갈 길을 밝히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는 죄악 벗은 우리 모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들의 크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우리를 하시는 나 기쁨의 그곳을 들어가세. 주를 제 말로 속속히 나가서 죄악 벗은 우리 모두 기뻐 뛰며 주를 보는 하늘의 크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는 하늘의 크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로만 생각하니 잠시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간구함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심령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그 모든 것들, 어둠에 갇혀있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주의 성령으로 물리치고 태워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님 이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공간 가운데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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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그 갈급한 심령들, 그들의 모든 묶였던 것들, 아버지 해결받아야 될 모든 것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주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간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
주시고 이 주일을 충미전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을 거룩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높이까지 여기신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들을 얻는 의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민족을 굽어 살피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위하여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직책을 선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정의와 공의가 행하여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날까지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며 어떤 고난과 핍박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기는 육신의 병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공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고 하셨사오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셔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산천초목이 준비에 일하시고 소생하는 입들로 풍성하게 되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주시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서 육신의 보호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함께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거룩하게 드려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생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를 기리고자 오늘 또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이들 아버지의 권속들이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저들이 함께 담아드린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부모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육체의 부모들 하나님 아직 아버지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따라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오니 그 복음이 우리 안에 항상 심겨지도록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현장에 함께 계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각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받은 말씀이 30배, 60배, 몇 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감동입니다. 기도 중에 아이가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를 저렇게 키웠어야 됐습니다. 예. 그런데 뭐 때가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저렇게 키워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함께 받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이르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국을 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문과 성문들의 어머니와 내게 있는 그릇을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문의 성전 미문에 앉아 구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기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노래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을 거부하고 도리어 선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으니 너희를 살아서 완전히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 속에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과 120 문도들이 방언을 받아서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들이 낯술이 취했나 하면서 빈정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너무나도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일러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오면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며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처음 일성이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끌어 내려주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올라갈 것인데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변화되었습니다. 겁쟁이가 이제는 너무나도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그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마다하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세례를 받을 때에 너희는 죽고 그 죄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선물처럼 오시리라. 그 오시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로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나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1명, 2명 이렇게 전도하기도 너무나도 힘이 드는데 하루에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3,000명 그리고 이 이후에 가게 되면 5,000명 이거는 전부 남자들의 수만 계수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수가 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자 정말 그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 현장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3,000명이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복음의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지요. 자, 교회가 탄생하니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42절부터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그에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세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식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죠. 가르침을 받아야지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의 공생애를 같이 하고 그의 죽음을 보았고 그의 부활을 보았고 그의 성천하심을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는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 몇천 년을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맞다. 그것을 정인하는 정언하는 정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가르칩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오직 기도에 힘을 씁니다. 그렇지, 그가 바로 그리스도지 우리가 그를 죽였구나 회개도 했을 것이고요. 또 그가 그 복음을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믿기를 또 기도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에 힘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도 같지요. 말씀과 기도로서 이 모든 교회의 두 바퀴가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 이후로 가다 보면 베드로의 그 그림자라도 덮임을 받을까봐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에서 누워있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유무상통합니다. 한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한 가족이라는 것이지요. 내게 있는 것을 내어놓고 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서로가 서로의 그 물건과 또 필요함을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즉 예배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그 교제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들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주중에 만나기도 하고, 우리는 저희 교회는 주중에 또 목장 모임이라는 것이 있어서 주중에 만나기도 하고 수시로 또 서로 교제를 합니다. 그 면에서 정말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게 되니 그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니 그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쁨은 어떠합니까? 막 콧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는 우리는 항상 찬송이 흥얼흥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온 백성들이 칭찬합니다. 칭찬을 받게 되니 어떠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로지 그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백성이 그 칭송받는 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바르게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일이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유대인에게는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3시, 9시, 6시, 6시, 9시 이렇게 369 이렇게 기도 시간이 3번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환치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러면 제9시라고 할 때에는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미문은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높이가 23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이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금과 은으로 입혀졌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햇빛을 받으면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게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문이라는 곳에,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구걸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 이 자가 40이 되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땅을 디뎌보지 못한 자입니다. 그가 하는 것은 그냥 성전 미문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 그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얻어먹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가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전처럼 사도들이 습관을 쫓아서 성전을 들어가는 것처럼 이도 습관을 따라 그냥 그 하루도 또 뭔가를 기대했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과 베드로가 올라올 때에 봅니다. 보면서 이제 구걸을 요청하겠지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도 여느 때와 같이 그냥 올라가는데, 여느 때는 그냥 지나쳤을 만한 사람인데 이제는 주목하여서 봅니다.
주목하여 보다는 것은 집중하여 본다는 거 아닙니까? 집중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그것은 눈과 눈이 마주치겠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 컨택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는 분명히 안전뱅이입니다. 그럼 앉아있을 테고 베드로 역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이렇게 눈을 맞추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갔지요. 그래서 그와 눈이 마주쳐서 이제 그에게 무언가를, 그가 정말 뭔가를 응시하며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그냥 동전 몇 푼 던져주면 갈 텐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 야 오늘 대박이다. 오늘 무언가가 대단한 것이 줄려나 보다. 너무나도 희망에 차고 또 가슴이 벅차서 무엇을 줄까 하고 이렇게 눈을 응시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라고 합니까? 그가 기대했던 것은 은과 금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합니다. 뭐야? 은과 금 없어? 그럼 뭘 내게 줄 것인데 우리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줍니다. 내게 없는 것은 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나에게는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너에게 줄 터인데 너가 지금까지 긋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너가 지금까지 정말 좌절하고 절망해 있던 그 모든 것들, 그 상태로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주님의 그 심정으로 그를 일으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렇게 병상에 오래 있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침상에서 내려와서 그를 하면 정말 다리에 힘이 없어 후들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40년입니다. 4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발에 힘을 얻고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 되시는 그께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그께서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발과 발목이라고 우리가 발에 힘이 생기고 발끝에 힘이 생기고 발목에 힘이 들어와야지만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정확하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들이 이가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뛰고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우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의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면 저 안전뱅이 같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 안전뱅이 같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의 눈을 아이 컨택을 하시고 제발 내 말을 좀 받아주지 않겠니? 그 애절함과 그 간절함으로 우리 모두는 일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성전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자 일어서서 뛰면 맨 처음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모를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렇게 걷게 되었어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찾은 것은 성전입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일 것인데 이는 그 40년 동안을 성전 문 앞에서 오고 가는 그 사람들만 바라보았을 뿐 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에 갈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왜 나는 저 예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나요? 하며 얼마나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을 것입니까? 그리고 그는 그 성전 미문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그도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대. 그런데 그는 살아났대, 부활했대. 이런 모든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이는 성전 미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얼마나 그 마음에 사모를 했을까요?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예수 그는 살았을 때에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죽은 자도 살렸는데 죽은 나사로도 살려낸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그 앞에 있었다면 나도 그 꽃 띄고 할 수가 있지 않았겠나? 라는 그 마음의 갈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들이 와서 그를 일으켰는데 사도들이 그들의 어떤 시선과 그들의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것 알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그와 눈을 마주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것을 안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여기에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는 발목에 힘을 얻고 뛰고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의 실체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요. 내가 이곳에 있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너무나 그 큰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만 되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가 좀 오고 날씨가 흐리니까 오늘 예배당에 갈까 말까 너무나 또 망설인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데 우리는 두 발로 서서 뛰고 걸으면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며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입으로 찬송하고 날마다 그분을 찬송하고 그 찬송이 끊이지 않는 기쁨의 삶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가 또 뛰고 걷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사람들은 또 말하겠죠. 이게 어찌된 일이야. 그렇게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가 그 구걸하던 자가 일어났대.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이 붙잡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를 일으켰어요 하고 이제 그걸 확정시켜 주는 것이지요. 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둥과 지붕으로 된 저런 사람들이 좀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저곳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긋고 뛰게 한 것은 우리의 개인의 어떤 권능이나 경건의 능력으로가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이를 일으킨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고난의 종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가 그 거룩하고 의로운 이로써 이 일을 행했다고 베드로는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아니야, 우리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야. 자,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달을 가리킬 때 사람들은 주로 이 손가락을 봅니다. 저 달을 보라고 하는데 견지망울이라 하지요. 그러니 이 손가락 보지 마. 저 달을 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생명의 주이십니다. 아이러니지요. 생명의 주, 그를 죽였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데요. 그래서 그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은 정인입니다.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 정인이지요. 여러분, 정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고인이지요. 그는 죽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한 일을 다 보고도 예수가 이렇게 했지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못 봤는데요 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위정죄지요. 너무나도 큰 죄지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성천하셨고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중보하고 계시고 그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믿고 우리만 룰루랄라 즐겁다고 하고 있어야 되나요? 우리는 정인입니다. 정인은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이런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외쳐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 안으로 같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다른 어떠한 자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예수 그가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고 또 이 또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가 성하게 되었다. 그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라고 분명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는 어떠한 비밀이 있기에 왜 예수 왜 오직 예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외치나 우리 한번 보죠. 예수 그 이름 안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저 뒤에 자그마한 꼬마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죄인입니다. 어떡하지요? 예수를 믿어야지요.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습가문이 구원 없습니다. 공자 구원 없습니다. 마호멧 구원 없습니다. 알라 구원 없습니다. 마리아 구원 없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천국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미국의 법을 적용받습니까? 한국의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법, 천국의 법, 그것이 바로 예수 아니면 내 안으로 들어올 자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아니고서는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면서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어떤 것을 보고 그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 앞에
천국의 열쇠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아니면 아닙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오직 예수. 자,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의 어떠한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어떤 대통령의 그 자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그냥 묻어주시지 마시고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죽어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천국 문으로 들어오는 일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열쇠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것이지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중보자도 없습니다. 마리아 중보자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지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자, 선지자에게 특별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삼중직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하늘의 모든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삼중직을 모두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을 이렇게 기름 부을 때는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가 왕답게 제사장답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다는 뜻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이 부음으로써 성령과 함께 그 광야도 가시고 그렇게 공생애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힘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내 주인님 예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인 때가 많지요. 아닙니다. 그 축구는 오로지 주님께 이양시킨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만물의 주 되심을 그는 큐리오스요 도미너스입니다. 그는 우리의 주 되십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최상으로 높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저렇게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는 본래 그렇게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기뻐하는 그런 삼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삼위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며 그렇게 기뻐하는 공동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권세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굴복하지 마시고 내 육신이 조금 아프다고 내 모든 환경이 조금 힘들다고 내 마음마저 그렇게 낮아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잠시 잠깐 내가 힘들지라도 그것에 위축되지 말고 그 상황에 억눌리지 말고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일어나십시오. 또한 우리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그래하여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의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초대 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초대 교회의 그 영성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또한 서로 모든 것을 유무상통했던 그 친밀함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그리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문을 듣고 또한 그들에게 기쁨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말미암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복음을 전도하고 또한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쁨으로 그렇게 서로의 모든 것을 유무상통했던 그 초대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공동체 안에 그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온전히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공동체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영성을 초대교회의 그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온전히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날로 늘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견디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킬 수 있는 붙드는 손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전 밖에 있는 자들 이들을 성전 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맛보도록 그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도가 절망의 자락에 있던 그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그럴지어다 라고 명령했던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망하며 절망하여 있는 자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뿐만 아니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그 영성을 회복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육신, 저들의 연약한 마음 하나님 주님 명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살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권세를 누릴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모든 상황과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날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